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에는 열정과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목표를 쫓을 때는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론 얻지 못하여 안달이 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목표를 향해 간다는 기쁨과 의욕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사라지면 그로 인한 상실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성공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고생 끝에 그것을 이뤄냈으나 그 이후에 삶의 흥미를 잃고 허무함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여 위험한 마약이나 잘못된 쾌락을 쫓다가 파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가 상실되면 혼란과 허무함이 주는 고통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목표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세대는 잘 살아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열정과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기도 했고 또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노력과 열정만으로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이 청년들의 목표를 상실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허무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들만 해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다들 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에서도 꼽힐 만한 대형 교회들까지 생겨나면서 목표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민족 복음화라는 목적이 희미해진 자리에 현생 속에서 물질주의를 쫓겠다는 기복신앙이 퍼지기도 했고 과도하게 현실 정치에 모입하는 교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토록 지니고 살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고 도달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표를 제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야곱이 죽고 그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 야곱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게 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야곱의 유해를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치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기보다는 그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을 돕는 이집트 사람들까지 하나 되어서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옮기는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시니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세워가는 일 역시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그 통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초대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전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끄는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양극단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들에 치우쳐버리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질 않고 그저 현세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내 멋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에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릴 가치이기에 그 목표는 쉽게 상실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쉽게 무너져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가지는 극단적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의 현세는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겠다고 세상의 일은 다 내려놓은 채 신앙적인 일에만 몰두하려 합니다. 물론 전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삶을 내놓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상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은 그냥 대충 밀어놓은 채 하나님 나라만 외치는 것은 잘못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더 제대로 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일상을 힘껏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 관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임의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임의와 아직은 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고통과 악이 있고 크리스천들의 삶에 유혹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인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있으나 아직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전쟁이 터졌다고 봅시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을 막 벌였는데 이제 상대방의 적장과 중요한 인사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전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가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크리스천들과 세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겼는데 승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있으면 그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겼으니까 방심한 채 살아간다면 잔당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되 잔당들에게 맞서며 승리를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뻐하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내 삶을 잘 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임의와 아직 사이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살아가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슴 깊이 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유해를 가져와서 묻고 장례를 치르며 슬퍼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는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이집트 사람들의 큰 통곡이 들렸다는 뜻의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손길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즉 시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듯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를 치르며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에 무려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집트인들에게 도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가슴 깊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섞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가장 강력한 능력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나의 내면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가슴 깊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원 다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었으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땅을 지키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집 부린 사람이 있었을 법도 한데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7년간의 기운도 끝났던 때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간 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슴 깊이 품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더욱 굳게 하나님 나라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품었으니 됐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조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벽히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길은 미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그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이집트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바로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을 키우는 기획사들에서 데뷔를 시킬 사람을 찾을 때 기왕이면 어디서 뭘 안 배운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연기도 안 배우고 노래도 안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뭘 좀 배워놨으면은 그 기획서에서 요구한 대로 하질 않고 자기의 버릇과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그것이 나쁜 버릇일 수도 있고 회사의 요구와는 너무나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고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대로 순종할 그 사람이 매력있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께 우리가 순종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상을 꾸려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좋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도록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파라오의 궁에 가서 가나안 땅에 다녀올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서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파라오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으며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파라오에게 허락을 받아도 되는데 그냥 통보해도 됩니다. 아빠 장례 좀 치르고 올 테니까 뭐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도하는 자가 궁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파라오에게 사람을 시켜서 허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어도 파라오가 즉위상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너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6절에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파라오의 허락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태도로 부탁을 하니까 파라오가 아무런 거침이 없이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허락해 주었고 거기에 많은 신하와 호위 병력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좋은 태도에 마음이 열려졌고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상에서 좋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태도가 좋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매너와 태도가 없다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서 나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기독교인들의 힘이 있었다면은 매너가 좋고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은 착하고 다정하고 매너가 좋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착함을 호구같이 여기고 좀 만만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하다는 이미지 대신 톡 부러지고 논리적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습니까? 착하다를 버리고 논리적으로 변하니까 복음 전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능력은 착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좋은 태도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하고 악했는데 반면 기독교인들이 선하고 정결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력한 권력자들이 나는 방탕하게 살더라도 내 자식을 키워줄 좀 아내는 선하고 정결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 크리스천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크리스천으로 자라났고 어느새 로마의 중심부가 다 크리스천으로 채워졌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올바른 태도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태도는 반드시 세상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 듣고 크리스천들이 된 사람들 보면은 전도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쁜 사람이 전도해줬는데 내가 믿었다 이런 경우는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크리스천으로 자라나는 경우는 좋은 부모가 자식을 크리스천으로 키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야 이럴 때 정말 그 자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이럴 때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착하고 좋은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냐 우리 삶에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태도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태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실히 확장하는 일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잊지 말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을 구하는 목표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이집트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병사들까지 함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집트의 영혼들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집트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도 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분명히 참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다른 민족 출신들도 함께 동참했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야곱도 사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리 아빠가 죽었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무슨 정치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국민들은 뭐 신경이 났습니까? 강성 지지자들 빼고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 뉴스 찍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에 온 이집트가 슬퍼하고 애도하며 장례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는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인들을 잘 품고 잘 대해주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싫은 사람도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고 기도하며 잘 대해줘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구원의 길로 향하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품은 만큼 변화는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단단해지며 강력해집니다. 영혼을 품으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좋은 태도로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능력과 복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믿음 좋은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아주 악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장을 싫어했는데 그 청년은 그 사장을 영혼으로 여기고 품고 기도하고 잘해주고 노력하고 일도 잘 해내며 부하 직원으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 청년을 그 사장이 좋게 봐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데는 간식비도 챙겨주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만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청년은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고 그 사장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사장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 다니게 된 그 사장의 손주가 그 사장을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주도 손주지만 인격이 좋지 않던 자신을 잘 해주던 그 부하 직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러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이제야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기에 나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니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품고 구하기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평생 품어야 하며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직 사이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조지 스윈독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 있고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복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주변의 영혼들을 품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좋은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복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혼으로 가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도 목표 없는 삶을 우리가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품고 살아가게 없었어. 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품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늘의 가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